2022년 12월 14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베푸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은 다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때때로 부담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리아는 은혜를 받음으로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을 은혜를 받은 상황이라고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되어 있죠. 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은혜를 받고 나면 너도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실까 봐 겁이 나진 않습니까? 혹시 너도 아프리카나 북한으로 선교하러 떠나라 하실까 봐 불안하진 않습니까? 저에게도 은혜를 받고 부담스러웠던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나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었고 손해보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었으며 나에게 소중한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주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었던 저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고 마냥 좋기만 하셨습니까? 찔리고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싶은 순간은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찔리고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싶어 했던, 아니 그래서 실제로 은혜를 거부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을 신문했던 벨릭스 총독입니다. 24절을 봅시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자신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관하여 듣기 위해 지금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부부에게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메시지가 세 단어로 압축되어 나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설교가 벨릭스의 마음을 흔들었고 심히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단어를 가만히 보면서 어쩌면 바울이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들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상 경기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일단 정확한 출발선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땅 하는 출발 신호에 맞춰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고 또 결승점을 통과해야 경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시작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아마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말이죠. 자, 두 번째, 절제.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선수는 다른 데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다 참아야 합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절제해야 하는 거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절제가 담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절제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이 부부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나오지요. 그 이유는 바울의 메시지가 그에게 심한 찔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벨릭스는 행실이 좋지 못한 총독이었습니다. 원래 노예 출신이었던 그는 운이 좋게 총독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또 좋은 가문의 아내들을 얻어서 자리를 보존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내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두루실라는 그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특별히 두루실라는 헤롯 왕가 출신으로 외모가 아름답기로 소문이 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 그녀는 이미 두 번째 남편과 혼인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외모에 반해버린 벨릭스는 교묘한 술수를 써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의 세 번째 아내로 그 여인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당시 벨릭스 나이가 60세 정도가 되었고 두루실라는 10대 후반의 나이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벨릭스는 돈을 밝히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폭군 총독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절제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지금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고 그 모든 메시지가 자신의 이야기로 들렸던 벨릭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벨릭스는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찔림을 얻고 두려움도 느꼈지만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초청했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던 것처럼 벨릭스도 두려움을 느끼는 거기에서 멈추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볼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회개해야 하는 것도 달라져야 하는 것도 내가 알겠는데 지금은 아니다. 다음에 틈이 나면 그때 다시 하자라고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미루었던 벨릭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몇 년 후에 그의 폭정과 비리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총독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지요. 불행 중 다행으로 곧바로 사형에 처해지진 않지만 가진 재산 모두 다 몰수당하고 아주 비참한 인생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벨릭스는 왜 다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미루었을까요? 그 이유를 짐작해 볼 만한 내용이 26절과 2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먼저 26절을 읽어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을 자주 부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나옵니까? 혹시라도 돈을 받을까 하여. 무슨 말입니까? 벨릭스가 여전히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는 2년입니다. 2년 후에 벨릭스는 유대를 떠나게 되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벨릭스가 바울을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소위 사람들의 인정과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벨릭스는 세상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한 찔림을 느끼고 두려움도 생겼지만 다음 기회에 틈이 나면 회개하겠노라 말만 하고 영영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찔림을 주고 부담스러운 결단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끌려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에 끌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무언가 부담이 드신다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육신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미지근한 상태로 머무르지도 말고 또 다음으로 미루지도 말고 즉시로 무조건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몰라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에 생명의 길이기에 때때로 부담스러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말씀이 내게 임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면 즉시로 무조건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은혜 받을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